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간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기가 있으면 저희 할머니는 손을 종종 따주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책기가 안 내려가면 발가락을 이렇게 따는데요. 정말 아픕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머니 손에 자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빈대떡도 많이 먹었지만 장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장떡? 된장을 풀어가지고 하는 음식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많이 과식을 하다 보면 약을, 소화제를 찾게 되죠. 제가 이제 가난한 시절, 안암동 고려대 뒷산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좀 달콤한 게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좀 달달한 게 먹고 싶다. 마침 책기가 있어서 알약을 먹게 되죠. 회 무슨 약? 그렇죠? 네. 그 겉에 빨아먹으면 정말 단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막 빨아먹었어요. 달죠.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이제 쓴맛이 느껴지면 빨리 이제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알약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보통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알약과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쓴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복음의 맛을 느낄 때, 처음 예수님 믿게 되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맛은 그 겉의 단맛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쓴맛이 참된 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쓴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참된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알약을 먹을 때 겉으로 이 달콤한 그 부분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겉에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쓴맛이 느껴지는데 그 쓴맛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아들이라면 설교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병훈 목사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이, 이분들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7, 80년도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70년대 후반과 80년도 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경제학 이론과 그 다음에 문화, 사회 이론들이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분, 조영기 목사님하고 전병훈 목사님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메시지를 증거를 할 때에 참된 복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문화에 흡수된 그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원래 이 당시 배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에 유행했던 경제학적 이론의 메시지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경작 이론에서 빌려온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풍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참된 복음의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해야 할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를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특별히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 기독교 복음 진리의 정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2절 말씀이 요한 3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3서의 핵심은 이 말씀이구나 라고 거기에 틀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도 어디만 들어와요? 2절 말씀만 자꾸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시면 정말 핵심이 무엇일까?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1절 보시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나오죠. 가이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성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요한 3서를 작성을 한 거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가이오는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누가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의 역할이 있는데, 가이오의 역할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숙박이 필요하겠죠. 오늘날처럼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 중에 한 번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장소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또한 이 데메드리오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잘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끝까지 잘 함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9절 말씀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이오도 순회 전도자가 오면 영접하는 역할이 있었고, 이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숙박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다라는 거죠. 문제는 디오드레베는 이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이오 너는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선교사를 대접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선교사를 대접하라라고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오는 아마 사도 요한이 전도했을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와 가이오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순회 전도자를 섬겨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2절 말씀이 요한 3서의 핵심이라 생각을 할까요? 사도 요한의 영향이 아니라 이 조용기 목사의 영향으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2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절 말씀은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예뻤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에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섬겼고 그동안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의 기쁨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 영육의 강건함의 1차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 기쁨이죠. 목회자들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너무나 기뻐해서 2절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목회적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지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2절이 아니라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뒤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바꿔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고 어떻게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전병훈 목사님도 그렇고 그 시대의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받은 영향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4절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쓰디 쓴 열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열매를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약의 껍질이 마치 복음의 정수인 것처럼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제가 주로 보는 논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논문 사이트에 보면 신자유주의 논문이 2개가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론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다 보면 신자유주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칠레라는 나라에 그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가가 공유화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IMF 차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신자유주의자들, 학자들을 대거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칠레가 잠깐 동안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고 이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가장 가까웠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도에 이 당시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칠레를 보니까 야, 저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하니까 나라가 발전하는구나. 그럼 우리 미국도 그렇게 하자 하고 해서 받아들인 게 신자유주의 경제 이름이었고 이것을 영국의 대처가 본받아서 영국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신자유주의를 표방을 하게 됩니다. 에크하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고전적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본인이 채용을 한 거죠. 신자유주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장 경제는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시장 경제는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둬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푸코라는 학자도 얘기하지만 푸코는 통치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800년도 후반쯤에 제임스 와트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분업화가 되죠.
분업화되면서 사람은 기계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 신자유주의가 정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대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중노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자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잃은 것이 있는데 그 자유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심판 역할을 페어플레이한 그런 축구 경기에서 공정한 축구 게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심판이 없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민들의 그런 세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구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목회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 목회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이 전병헌 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45쪽에 실린 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구원론은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설교의 핵심 내용인 삼박자 구원론 같은 기형적 구원론을 낳기도 했다.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이의 근거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고지를 미리 점령하셨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삼박자 구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설교는 역경, 고난, 가난, 질병과 환난을 형통, 부요함, 건강의 가정으로 본다. 그러나 고난과 질병은 어디까지 형통함을 이루고 치유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난과 질병 자체는 마귀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삼박자 구원론이 신자들의 경제적 성공을 빌어줌으로써 신자들에게 샤머니즘적 기복주의와 형세적 물질주의에 쉽게 빠지게 해버린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가 이 삼박자 구원론이 되므로 여기에 은혜를 받은 회중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복이 될 것이나 끝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형통치 못한 삶을 살다가 가는 이들에게는 어둡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번영, 축복, 경제 발전이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그게 삼박자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찾아온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 성공이 형통이라 생각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다는 이 삼박자 구원론, 신자유주의 사상과 맞물려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신자유주의에 깊이 물든 설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병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성공주의의 대표적 주자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삼일교회의 전병헌 목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유난히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설교나 글들은 현실, 즉 시장에서 성공한 예를 주시한다. 상업적 성취가 매우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영적 거인이라는 책이 있죠.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선동적 요소가 많다. 또 이러한 점은 전병헌 목사뿐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적인 경쟁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을 가장 복음적인 인간이라고 책에서
설교에서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당연히 2절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불통할 수밖에 없는 기준점으로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상태. 본문에 나타난 가이오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진리 안에 행하는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목회적 심정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측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가이오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3번씩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를 절대 안 빼먹고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심으로 2절 말씀은 이 가이오를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 가이오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등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자들이 왔을 때 자기 집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이오의 잘못일까요? 가이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심장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은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질병이 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 아프거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에 당연히 사도 요한처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2절 말씀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신앙 수준에 따라 당연히 현세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믿어도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자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성공주의에 물든 목회자, 또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사순절기간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오는 지금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목회자들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세속에 물든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알력의 핵심은 쓰다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십자가 버리고 형통한 삶, 성공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보다 번영과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핵심이 몇 절일까요? 4절이겠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번영과 승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번영,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부와 축복이 결코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 잘 믿는데 가난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던 광주 사랑의교회 박희석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제자 훈련했던 한 제자 중에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이분을 만날 때마다 위로받았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위암 말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는 거죠. 너무나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답니다. 이분의 이 병원에서의 마지막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있고 왜 위암 말기로 저분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라는 정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가이오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이오처럼 예수를 잘 섬기다가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시험 준비했는데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영혼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봤을 때, 주의 종들이 봤을 때, 순장 총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봤을 때에 왜 하나님 저분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분은 건강이 안 좋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가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목회자적 심정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약을 먹을 때 달콤함도 있지만 쓴맛도 있습니다. 그 쓴 약을 먹을 때 소화가 됩니다. 몸이 치료가 됩니다. 쓰디 쓴 약이 없는 치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아시고 서로 간에 축복해주며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